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 가운데에서 환란 후 휴거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 후 휴거설이라는 것은 환란이 있은 뒤에 환란을 다 겪은 이후에 휴거가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즉 말하자면 신약 교회는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환란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지상 재림 직전에 잠시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 그런 주장입니다.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환란기 중에도 땅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봐라, 성도들이 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 지상에 환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성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성도라고 하고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기 성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개념이 무엇인지, 성도라고 해서 다 신약교회 성도는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또 짐승이 성도들을 이겼다, 그런 말에서 그 성도는 환란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신약 성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성도들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많은 환란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환란과 마지막 날의 환란은 다르다.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지금 당하는 환란은 환란의 주체가 세상입니다.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환란입니다. 즉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환란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의 환란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마지막 날들의 환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환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날의 그 심판, 그 환란은 겪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지막 날의 환란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자들에게 임한다. 그 마지막 날의 환란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환란 통과설을 믿는 사람들 주장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환란을 통과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상 땅에 남겨진 환란기 성도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런 재앙을 면제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환란기 성도들은 그렇게 고난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환란 가운데 보호받는다라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환란 후 휴거설은 왜 잘못되었느냐? 자, 휴거가 왜 일어난다고 했어요? 휴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약교회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엄청난 재앙을 겪지 않고 대피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자기 신부를 대피시키기 위해서 휴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환란 있는 대로 다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마지막 때 공중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올라가야 됩니까? 환란 겪을 거 다 겪었는데. 그것도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환란 후 휴거가 된다면 성경 교리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환란 후에 만약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면요, 7년 환란 끝나고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고 하면
천년왕국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될 때 부활과 몸의 변화가 같이 일어난다고 했죠. 죽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된 성도들은 몸이 변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하늘로 이 현재 물질로 구성된 육신을 가지고 지구의 중력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며 저 공중에 산소가 희박한 곳, 온도는 저렇게 낮은 추운 곳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하고 변화된 몸은 복음서에 보면은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남성성, 여성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변화된 몸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읽어보면 천년왕국에서는 인구가 급격히 불어납니다. 사람들 수명이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럼 누가 아이를 낳느냐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다 변화된 몸으로 휴거됐는데 그런 몸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 건들이나 무 같은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에 불신자들이 지금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천년왕국에 믿는 자가 들어가야지 왜 불신자가 왜 들어갑니까? 불신자는 휴거가 안 됐다는 거죠. 불신자는 휴거 안 됐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거기에 착안해서 불신자들이 현재 우리와 같은 물질로 된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따라서 꺼지지 않는 불,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불신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것은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에 몸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이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1세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이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휴거되잖아요. 그럼 아이를 못 낳잖아요. 14만 4천 명이 아이를 낳게 하려면 14만 4천 명은 휴거가 안 돼야 됩니다. 휴거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4만 4천 명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서도 안 돼요. 그러면 14만 4천 명 전부 다 불신자라는 이야기예요. 불신자가 환란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봉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한다. 자기들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환란 후에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주님의 지상 재림 때는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할 때는 이 땅에는 불신자들만 다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왕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이 땅으로 와서 자신의 왕좌에 앉을 때 민족들을 심판합니다. 양민족, 염소민족을 심판하는데 양민족, 염소민족이 있으면 안 되고 염소민족만 남아야 됩니다. 왜요? 양민족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부활하고 몸이 변화되어가지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갔다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에는 휴거 안 된 불신자만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 대한 심판만 해야지 양민족에 대한 심판이나 평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교리가 하나 비뚤어지면은 여러 부분,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하고도 이렇게 어긋나게 됩니다. 자, 그런 문제에 부닥치니까 이제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큰 흰 왕자 심판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흰 왕자 심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민족들의 심판은 환란기 중에 예수님의 형제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들이 정말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즉 그리스도의 왕국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 왕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선행을 못합니다. 유대인 도와주는 사람을 적 그리스도가 그냥 두겠습니까? 같이 핍박하고 잡으러 다닐 겁니다. 자, 민족들의 심판은 환란기 중에 그들이 어떤 입장,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했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큰 흰 왕자 심판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들어가 있던 믿지 않던 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몸을 입고 부활해서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두 심판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천년왕국 이후에 양민족, 염소민족 심판하는 게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십니다. 유대민족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은 천년왕국에서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민족들을 심판할 때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했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년 왕국 기간 중에 유대인들은 복락을 누립니다.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힐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흰 왕자 심판을 같은 걸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은 천년왕국 전에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예수님 지상 재림해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울 때의 일이고, 큰 흰 왕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의 마지막 반역이 진압된 다음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민족들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근데 큰 흰 왕자 심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사라집니다. 하늘도 그 앞에서 물러납니다. 땅이 없어요. 민족들의 심판을 할 때에는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큰 흰 왕자 심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책과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고 책들은 그 사람들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는 책과 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민족들의 심판에는 보상을 받는 자가 있고 형벌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왕국을 상속하라. 양민족에게, 염소민족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합니다. 보상이 있고 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흰 왕자 심판에는 보상은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지은 죄들에 따라서 형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환란 후 휴거설이라든지 환란기 중간 휴거설이라든지 부분 휴거설은 전부 다 성도들이 일부든 전부든 예수님을 믿는 신약교회 성도가 환란을 통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진노에서 건져내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의 환란은 겪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끝까지 환란 통과를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분은 그렇게 믿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은 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는
환란 통과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으로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안 하고 이해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형제님,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될 테니까 나중에 환란 통과하고 그다음 다시 만납시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본인 믿음대로 하시라고 했는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조롱하고 나간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나는 환란을 통과하게 될지도 몰라라는 의심이나 혹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휴거가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 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빨리 올라와 하면서 예수님께서 끌어당겨 올라갑니다. 내 노력으로 하늘로 승천하는 게 아닙니다. 채워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끌어올리면은 환란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이 채워가지고 가시면 올라가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열차 탔는데 깜빡 자다 보니까 주변 풍경이 이상해요. 이게 서울 가는 거 맞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는 그 사람을 싣고 열차는 제 갈 길로 갑니다. 우리가 환란 통과 해야 되겠다 혹은 환란 통과 두렵지만 통과해야 되겠다 그런 걸 믿고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해서 채워 올라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환란 전 휴거서를 믿는 사람도 환란 통과서를 믿는 사람도 부분 휴거서를 믿는 사람도 환란기 중간 휴거서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다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런 오류나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환란 후 휴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고 지상 재림을 구분을 못합니다.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하고 환란기 성도도 구분을 못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을 못합니다. 세상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환란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마지막 날의 그 환란을 구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람들 만나거든 바른 것을 알려주되 논쟁은 하지 마십시오. 논쟁한다고 그 사람이 설득돼가지고 믿으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싸움 납니다.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모든 휴거에 대한 이론에 심지어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도 다 설이라고 붙였습니다. 설. 이러한 설이 있다. 무엇을 믿는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교회에서는 환란 전 휴거가 된다는 것을 단순한 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이 이론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휴거 될 테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란 후 휴거, 그 환란 통과서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는 아닙니다. 마음속에 자기의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휴거가 될까? 이런 생각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휴거되도록 자격을 취득해야지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겠다. 그런 결심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나의 그런 거룩한 삶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의롭고 선한 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 개인의 선행과 나의 도덕성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도 못하고 휴거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가 처음부터 배우고 확신한 바른 교리 위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설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것만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환란과 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거나 개인의 양심의 자유이겠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된 소망, 곧 환란이 닥쳐 오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그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교리나 이상한 사상들에 물든 사람들 만날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이론을 믿든지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환란이 닥치기 전에 데려가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사이에 다툼이나 논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굳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상기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 이런 기근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마지막 날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언제나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복되게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확실한 교리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